창세기 10장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0장 내용은 전부 다 족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만한 거 몇 개만 추려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 요 세 명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노아가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이 함과 그 셈과 야벳 이 애를 낳을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던가 하면은 500살이었어요. 노아가 500살 되었을 때에 이 세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딸은 하나도 두지를 않았고요. 세 명의 아들을 뒀고, 그러고 95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1000년이 되도록 세 명밖에 안 낳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좀 생각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아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갖다가 500살이 되도록 애가 하나도 없다가 500살이 돼가지고 애를 3명 놓고, 그러고는 끝나버리고, 그러고 950살에 죽었고, 그런 걸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적어요.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옥과 마대와 야완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야벳의 아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아들이 두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 21절에 셈의 그 족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일 큰 형이 셈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함이고, 그 다음에 막내가 야벳인데, 어떻게 해서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막내의 이름인 야벳이 먼저 나오느냐? 10장 2절에 보면은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라고 야벳의 아들이라고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니요라고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순서가 왜 이럴까? 라는 걸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성경은 셈의 족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셈의 족속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난 겁니다. 셈의 족속에서 예수님까지도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셈의 족속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제일 늦게 나타난다, 그런 말처럼 셈의 족속 그 계통이 성경의 줄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셈을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함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야벳이 세 번째. 그러니까
야벳이 가장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함은 두 번째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아마 야벳이 가장 이 셈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그래서 막내,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함을 이야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셈을 이야기한 것은 이제 셈의 이야기를 엮어가기 위한 마지막 그 족보인 그 셈의 족복을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셈이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이 그 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셈족, 야벳족, 또 함족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야벳족은 저 유럽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족은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셈족은 아시아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아시아 종교입니다. 왜? 셈족이고 또 이스라엘은 중동, 동쪽에 가장 가운데에서 동쪽으로 치우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중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고 아시아 종교, 불교도 아시아 종교. 그런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이 그렇게 떨어져서 살았는데, 야벳은 백인이고 함은 흑인이고 셈은 황인종이고,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고 보면은 어떻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백인도 나오고 흑인도 나오고 황인도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는가 봐요. 이야기는 많은데 뚜렷한 어떤 증거가 아직까지는 없는가 봐요. 그래서 언젠가 그것이 해결이 되면은 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셈족과 야벳족과 함족이 있는데,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한 나라가 어느 족이냐 하면 함족입니다. 셈족이 가장 적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적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많잖아요. 아시아에도 이제 많아졌고, 유럽에도 많고, 또 아프리카 쪽으로도 많아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족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은 그냥 가정이지 또 꼭 그렇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역사락 하면은
이 세계사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다루는가 하면은 노아 홍수 이전의 역사는 없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역사는 없고, 어디부터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수메르 왕국부터 역사가 나타납니다. 수메르 왕국부터. 그 수메르 왕국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는 시날에서 시작됐다. 이 시날이 수메르입니다. 옛날에. 이 시날이 수메르인데, 이 시날이 수메르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가 하면은 니무롯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6절에 붙어 있습니다.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거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으로다 하더라. 여 니무롯이 나라를 건설했는 이 나라가 역사에는 안 나옵니다. 역사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 니무롯이라 하는 이 나라가 제일 먼저 시작된 겁니다. 물론 노아 홍수 이전에도 나라가 있었고 사람들도 많았겠지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세계 역사에서, 세계사에서는 신화로, 전설로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취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인구가 70이라고 하는 세계 인구가 살고 있는데, 노아처럼 8명만 나가놓고 몽땅 다 핵전쟁이 일어나고 몰살을 해버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몽땅 핵전쟁이 일어나서 다 몰살을 하고 딱 8명 남아서. 그러니까 8명이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다시 옛날의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시시대로 돌아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시대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옛날에는 전화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 전화도 통화하고, 뭐 컴퓨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뭐 세계의 온갖 것을 다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봐서 이야기하느냐? 아닙니다. 보지를 못하고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전설로 이야기가 남아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노아 홍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지만, 10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살았었지만 8명 남겨놓고 나머지 다 죽어버렸으니까 전설로 남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라를 세운 것도 전설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건설을 했지만, 이것이 언제 이 나라가 전설로 돌아가 버렸는가 하면은 바로 이때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시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자,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랬습니다. 니무롯이 나라를 건설했을 때는 세상은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때 땅이 하나로 나왔지요.
이때 땅이 하나로 나오는 이 땅이 이 니무롯이 왕국을 건설할 때까지 하나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땅이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셈의 족보에서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에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세상이 나뉘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11장에 한번 보세요.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계속 쌓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준지시키지를 못하겠다 해서 중간에 언어를 바꾸어 버려 가지고 서로 말이 통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갈려 있었구나. 그때부터 이렇게 세상 갈려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역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9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땅이 나뉘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 창조를 할 때 땅이 하나로 나왔습니다. 땅이 하나로 나오는 것이 니무롯 시대 때까지 땅이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러자 벨렉 시대에 와가지고 이 땅이 나뉘어져 버렸어요. 5대양 6대주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5대양 6대주로. 그래서 땅이 나뉘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완전히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바벨탑을 쌓는다고 했겠지만은 그 바벨탑을 쌓기 전에 땅이 나뉘어졌는 건지 쌓고 난 뒤에 땅이 나누어졌는 건지 그것은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땅이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것이 땅이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5대양 6대주로 그때 나누어진 겁니다.